여러분이 미국의 유명한 맹인 가수 스티비 원더를 아실 겁니다. 또 골프계의 레전드가 되는 잭 니클러스를 아시죠? 스티비 원더하고 잭 니클러스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내가 대화를 하니까 자연히 골프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잭 니클러스가 이 스티비 원더가 골프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The blind man이, 어떻게 맹인이 골프를 칠 수 있는가 의아해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치느냐 그랬더니 스티비 원더가 포지션을 딱 잡은 다음에 내 캐디가 저만치 앞서가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 나는 그 소리 오는 방향으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볼이 떨어진 곳에 캐디가 볼을 발견해주고 찾아주고 그 다음에 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소리를 치면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그린에 올라가서 퍼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퍼팅할 때는 우리 캐디가 그 그린 구멍 컵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입을 열고서는 소리를 내면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퍼팅을 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잭 니클러스가 이야, 그럼 언제 한번 나랑 같이 치자고 서제션을 했더니 스티브 원더가 of course 우리 같이 치자고. 그런데 나는 사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기를 해야만 내가 같이 치겠다. 그러자고. 그럼 얼마씩 내기라 그래? 한 홀당 $10,000씩 내기로 하자. That's serious money. 잭 니클러스가 야, 그건 상당한 돈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생각하다가 오케이. 그러면 언제 우리 게임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스티비 원더가 아무 날 밤이든 괜찮다 그랬어요. You name the night. 오늘 또 다른 blind man, 맹인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고 당시의 상황에 보게 되면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삶에 특별한 희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던져주는 돈만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맹인, 마가복음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하고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는지. 앞서 기록된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대강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아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과 죽음,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앞서서 2번이나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3번째였습니다.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고, 9장 44절에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2번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신 후에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의 생애에 큰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보고 계셨고 또 승천까지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큰 사건들,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의 이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on their way,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기록이 됐고요. 13장 22절에는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향해 가셨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오늘 앞서 기록된 18장 31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놀라운 순교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여정,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 하나님이 맡기신 온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도는 여정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여리고입니다.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시작되고 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의 마지막 코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15마일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가 마지막 쉼터가, 레스트 에리아가 되고 마지막 정비 자리가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여리고성이고, 이런 때가 되게 되면 많은 랍비들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마지막 15마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정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신 가운데 장차 벌어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에 소외된 한 맹인 바디메오 앞에 멈추어 서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멈춰서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었는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의 문제의식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체 장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겪어야 됐던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소외당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제껴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구걸하며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병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이 블라인드가 된 것은, 맹인이 된 것은 당신의 죄로 인한 것이니 당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정죄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디웨어는 자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들려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일이냐? 평상시와는 너무나도 다른 오늘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왜 이렇게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왜 이렇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디메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을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 바디메어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냐고 하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는가.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부릅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발걸음이 멈춰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러한 사건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elf-exam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는 사람 모양, 아니 나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 모양, 내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능히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모양,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또 다른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직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아직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의롭고,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는 그래도 재직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중독이 되어 있어서 또다시 나를 이기지 못하고 마시고 펴대고 찾아가고 땡기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나는 언제라도 내가 마음 먹으면 스탑할 수 있다고, 그런 세월이 얼만큼 지나갔습니까? 그런 세월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중독의 문제가 있고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외치기를 나사렛 예수여 외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존재에 대한. 그는 그냥 나사렛 출신의 한 선지자, 나사렛 출신의 한 교사, 나사렛 출신의 한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 the son of David,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곳은 바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그저 또 한 사람의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좀 만나볼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믿음으로 소리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예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냥 교회 생활을 5년 아니 10년, 12년, 20년 해오면서 내 문제를 내놓기가 두려워졌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집사까지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권사까지 됐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를 부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여,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해라. 왜 그랬을까요? 불쌍한 맹인이 외치는데 왜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됐을 때에 그 올림픽 경기장 근처에 있는 하이웨이나 이런 빌딩 옆에 홈레스들을 다 제거하고 다른 곳으로 다 피신시켰다고 그래요. 왜? 전 세계에서 올림픽 경기를 구경하러 오는데 이 홈레스들이 눈에 보이는 건 수치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참으로 좋은 도성이었습니다. 거긴 샘이 솟는 신선한 샘물이 솟고 거긴 팜추리가 많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는 별장들도 지어놓고 했던 곳이에요. 아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조용해,
너 같은 거지가 소리 지르면 이거 우리 마을 창피다. 그래서 조용히 시킨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좋은 선생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다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무슨 일을 하러 가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 때가 이르셨다고 한 대로 이제는 거대한 다윗 왕국을 재건하실 분이신데 왕의 왕으로 오르실 분인데 너 같은 것 하나 관심이나 있으시겠냐? 조용해.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랑곳 없이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귀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의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체면, 자존심, 사람들이 보는데 그래서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소리질러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데려오라. 바디메오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위해 멈춰 쓰셨을까요? 물론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데스퍼레이트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아랑곳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더 크게 부르짖는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예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도 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도 눈 어두워 안 못 보는 한 맹인을 만나기 위해 멈춰 서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시끌벅적한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외침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공로를 앞세운 기도가 아니죠. 내 믿음을 봐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죠. 그는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죄로 정죄받은 사람이요, 나는 불가능한 인생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응답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 믿음은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떠한 장애가 내 앞에 있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 자비가, 그 사랑이 주님으로 하여금 멈춰 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간절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복잡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그 외침에 멈춰서 주십니다. 큰 일을, 놀라운 일을,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지만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한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멈춰 서신 그 자리, 주님이 머물러 서신 그 자리는 구원이 펼쳐지는 자리입니다. 상처가 치유받는 자리입니다. 영혼이 소생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자리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난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